여러분, 공동체가 연합되고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분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계속 살펴봤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제 차차 후반부로 갈수록 그 문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빌립보 교회에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갈라지려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지, 교회가 왜 하나 돼야 되는지 1장부터 시작해서 2장에 와서는 그 결론을 딱 사도 바울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자기의 마음, 이 사도의 마음에 대입시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4개의 중요한 단어들이 열거되어져서 나옵니다. 사도가 4개의 큰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에 건축을 할 때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큰 기둥 4개를 딱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성령 안에 교제를 나누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돌보라고 사도 바울이 큰 4개의 마음을, 4개의 기둥을 딱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서로 권면하고 성령 안에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4개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말들이 1절의 마지막에 나온 단어 중에 있거든 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조건절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조건절 뭡니까? 그러나 이 문장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므로 라고 해석하는 것이 비교적 옳은 해석입니다. 있거든 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가 지금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조건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이 요소들, 이 4개의 기둥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성령 안에 교제 나누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들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가 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 이 말하는 이 4가지 덕목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든 가정이든 두세 사람이 모이든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반드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덕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권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의 삶과 말과 행실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참 쉬운 일 아니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권면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말씀을 통한 권면이 반드시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는,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권면하는 그 권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때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요? 바르게 교육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그러나 권면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위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상함과 고통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사랑으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교제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 안에서 교제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와 아주 결부된 얘기입니다. 진리 안에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직관된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친해져서 희낙낙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휴머니즘적 관계라던가 아니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잘 지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지지하는 관계가 아니라면 성령의 교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진 관계가 아니라면 그것은 인간적인 관계지 성령이 지지하는 관계, 진리가 지지하는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거 사회단체랑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직원들과 회식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를 떠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인간적인 교제로 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교제는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파당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를 갖고 모이다 보면 반드시 파당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모이다 보면 그게 죄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그 파당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가까이 지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세워가는 것은 그 교제 가운데 성령의 교제, 성경의 원리가 기초되어서 그 교제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말씀에 기초한 관계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관계.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의 교제가 풍성해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였을 때 너무 세상에서 하는 많은 얘기들을 하지 마십시오. 사실 그것이 그렇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라는 덕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어떤 것입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사도가 얘기하는 이 긍휼과 자비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뒤에서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인간 언젠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고통과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꼴 좋다, 내가 언젠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마음, 이거 내장을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스폴랑크나라는 단어예요. 뭐냐면 내장 기관으로부터 시작된 파생된 단어예요. 무엇입니까? 내면 깊은 곳에서 슬픔에 동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아픕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아픔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나누라는 권면이죠. 여러분, 공동체 이 네 가지 기둥만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이 네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 기둥으로 든든히 세워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할 때든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든지라고 얘기합니다. 권면을 할 때도 하나된 것을 깨지 말라는 얘기죠. 권면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권면을 할 때도 하나된 것을 지켜 얘기하라. 어떤 신앙의 충고이든 어떤 신앙의 교훈이든 어떤 사랑의 위로를 할 때에도 하나된 것 깨지 말라. 예수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어떤 호의를 베풀 때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에도 한마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 권면을 하는 것도, 위로를 하는 것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도, 교제를 나누는 것도 그리스도보다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교회의 핵심과도 같은 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연합을 지켜내고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참으로 중요하고 참으로 귀한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고 교회의 본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라고 하니까 모두가 획일적으로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며 삽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힘써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보다 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것보다 큰 것 없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 큰 것 없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 없고, 그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권면하고, 예수 안에서 위로하고, 예수 안에서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모일 때요, 두 사람이 모일 때요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한 마음,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한마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마음 이룰 수 있을까요?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한마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마음이 있는데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그것도 그냥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오직 겸손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함의 완전하고 완벽한 모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완벽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을 닮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곳도 그분을 가둘 수 없고 어느 곳도 그분을 감출 수 없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천하고 낯띠천한 몸에 갇히신 것,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낮아지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라 살라고 얘기합니다. 5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에 교회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낮아질 때에, 저도요, 여러분도요, 모두가 다 낮아질 때에, 우리 교회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낮아짐으로 시작해서 낮아짐으로 끝까지 낮아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주님 닮아서 다 겸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 마음, 그 겸손한 마음, 오직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냥 겸손이 아니라 오직 겸손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공동체에 한 마음 만들어서 주님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교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로요, 사도는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다툼과 허영이라고 얘기해요. 다툼과 허영. 다툼과 허영. 다툼이라는 것, 자기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자기로부터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요, 그 출발점이 내 중심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다툼입니다. 나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나를 앞세우는 거죠. 사람은 전부 다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하나 뺄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익, 이런 것들이 다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야말로 교회의 연합을 깨트려 놓는 주범입니다. 이놈이 주범이에요, 주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날마다 늘 힘을 다해 이 자기 중심성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깨트려야 돼요. 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영.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허세라는 말과 뭐 비슷한 말일 것 같아요. 다툼과 같은 근원입니다. 이 허영도요. 예? 자기가 인정받고 우대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허영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허영입니다. 남들이 나를 우대해주기를 원하는 것,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허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자꾸 우대를 받으려 합니다. 우대를 받으려요.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식으로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만들어 가냐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정당한 다양한 차이들을 인정합니다. 다른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많은 정당한 차이들을 자기 방식으로 다 교통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자기가 다 교통정리해요. 그리고 일방통행. 소통이 안 되는 거 일방통행인 것입니다. 상대가 그 견해를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굴복시키려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아직도 끝까지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라면, 한마디도 지지 않고 상대를 자기 발 밑에, 자기 생각 밑에 굴복시키려 한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오래 했다라고 하고 우리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까지 남을 이기는 자리로 가려고 한다면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견에 굴복시키려 하는 사람이 허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허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런 허영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은 교회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가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합니다. 낮게. 이거 허영과 완전 정반대인 거죠. 허영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옷입니다. 여러분, 시옷, 지읒이 아니라 낮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내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국교회 그분들의 기도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경건한 어른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이거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들 보기에 삶으로 가르치는 예배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젊은이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 또 젊은이들 서로가 이 지체들의 훌륭함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칭찬해 줘야 돼요. 박수 쳐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선배들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중해 드려야 됩니다. 선배들은 후배들을 아끼고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저 나이 때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건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해서는, 저 젊은이를 향해서는, 저 권사님을 향해서, 저 집사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박수치고 정말 귀하신 분이다, 저분 따라가고 싶다, 닮고 싶어요 라고 말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 가시면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 절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그 마음이 교만이고 그 마음이 허영이에요. 이거 들어오면 문제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는 항상 싸워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조국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목사님들,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참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 많고 허물 많은 존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허망한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놀라운 공동체가,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알아주고 높여주는, 귀하게 여겨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날마다 낮은 곳으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의 근거는요, 마음의 구호가 아니었어요. 입술의 군고가 아니었어요. 구호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바울은 이 수감 생활 중에도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옥중서신입니다. 그 옥에 있으면서도 그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나를 보지 말고 겸손의 표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주목해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나뿐이었습니다. 나뿐이었어요. 내 문제, 내 인생, 내 가족, 그것 때문에 살던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된다면 이제는 나의 영역이 아닌 남의 영역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더 알고 더 믿고 시간이 깊어지고 그 신앙의 여륜이 깊어질수록, 성숙해질수록 나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과 손길로 이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해질수록 나에서 남을 위한 기도로, 남을 위한 손길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표현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가 말하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관심사에 몰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관심에 마음을 가지라라는 의미입니다. 예. 대화를 나눌 때도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막 쏟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맞다고 하는 것에도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내 마음을 기울여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엇입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죽어라, 예수님처럼 낮아져라. 천국은 여러분 죽어야 가는 것입니다. 죽어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당 밖을 나갈 때에 살아나가면 안 되고 죽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죽어나가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신앙의 목표는 주님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 주님 닮아가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 닮은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평생 이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해야 됩니다. 평생.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면, 이만하면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생의 겸손함의 싸움을 통해 겸손한 자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 이런 자들 많이 나와서 아픔과 즐거워하는 이 세상, 이 공동체에 생명을 흘려 보내는 놀라운 교회 되기를, 회복시키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